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자,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죠? 네, 예, 내 앞에 계신 분, 내 좌우에 계신 분, 내 뒤에 계신 분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밤에 남들 모르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하나도 도통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요? 난 이미 태어났는데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난다고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곧 거듭나는 것이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듭나는 것, 또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영생을 언급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더 그 주님의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창조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맞죠. 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누가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만들 때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죄되거나 불의하거나 이렇게 만드신 것이 혹시 있었던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새롭게 만드셨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아니,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때의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요, 물론입니다. 아직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공부를 잘 못하고 뭐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또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더 이루어 가야 할,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으로 또 그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거듭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실 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넣으셔서 그 계획을 담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할 것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만 이 하신 말씀의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의 원리가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뭐만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열매만 얻을 수 있어요? 네, 포도나무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역시 마찬가지로 무화과라는 열매만 맺을 수 있죠.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열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나무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선한 나무인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한 작품으로서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또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행하며 살아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견이 없었고 또 다른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신을 알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의 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자신이 하시는 말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도 있고 그걸 병 고치는 일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신이 하는 일들이 누구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것도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것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승리일까요? 패배일까요?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승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지금 여러분과 같이, 아니 여러분이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승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신에 차서 예수님은 그렇게 인지하고 계셨고 인식하고 계셨고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거죠. 승리자로서, 말씀의 성취자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하셨고 행동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 승리의 결과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뒤로 물러서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셨고 지속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을 대하든지 또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시든지 항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말, 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든 간에 그 일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만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되는 거죠.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2제자처럼 가까이는 아니지만 그 조금 멀찍이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다 목격하고 보고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또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죠. 단지 그냥 경험 차원에서 그래 한번 살아보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완전히 동일시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여러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삶을 사시고 내가 경험한 모든 경험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나와 같이 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사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딱 한 가지만 달라요. 우리와 다른 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시 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으셨다는 것을, 속량하실 수가 있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이며 죄며 세상에 대하여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와 또 세상과 또 사탄에게 패배할 수 있는 존재들, 그것은 죄인이 그렇게 패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들에게 패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아니 지금은 현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앞으로 그 예수님을 믿을 모든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아지게 하시려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누구의 의를요? 예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의인이 죄의 본성이 제거된 의의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선하신 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40일 금식을 하면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좀 몇몇 구절을 보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로마서 4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앞으로 부활하실 거예요. 이미 부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에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로워진 거는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이미 과거의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은 믿는 순간 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들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율법을 행함으로요? 아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더 의로워지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나누고 그분과 하나됨으로 그분과 우리와 거룩한 아름다운 생명의 교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 그것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배우는 데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찬양하는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바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환과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 주님과 교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여기에 신경을 쓰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2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세상 속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저번에도 종종 표현했던,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이 어디 가야 되는 그 길목에서 걸어 다니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뭘로 비춰집니까? 하나님의 의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여러분을 보면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걸어 다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겠어요? 그렇습니까? 저기 하나님의 의가 지나간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서 의롭게 태어난 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삶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께서 어느 누구에게든 또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위기와 위험 앞에서든 무서워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또는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또 그러면 물러서거나 도망가신 적은 있나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위험 때문에 막 도망가셔서 두려워서? 그러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기능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저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로 기능하는 것을 멈추고 잠시 멈추고 평범하게 살았다가 다시 그 위험이 지나가면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리스도로서 행동하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며 살아가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행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계산하신 적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손해가 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 말을 얼마나 잘 따를까. 아니, 계산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셨죠. 그냥 사랑을 행하셨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지.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역시 예수님. 여기에는 여러분들 뭐 다른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또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잠시 생각해봤던 예수님의 삶,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고 믿고 아멘한 그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죽으면 빨리 천국이나 가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와 하고 놀랄 만큼 그런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삶, 그 삶이 또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 안에 담겨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거나 자연적인 원리로 볼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지?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살지? 어떻게 완전한 그런 사랑으로 살지? 그런 삶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지으셨을 때 그런 생명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완벽한 새로운 삶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할 때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그런 일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이 그냥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인 거. 여러분, 삶이 뭐 특별한 겁니까?
일상이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그냥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 일상에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겨놓으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선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너무도 특별한 삶이죠. 정말 너무도 특별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보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 속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들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누구로 하여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선한 삶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이죠. 그 누구?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셨죠. 사람들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과 행동들도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과 그런 행동들을 하시며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과 행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 2장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11절 이하의 아래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로 같은 내용들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선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나만 남겨놓고 나하고 하나님만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만 교제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 그 관계들을 가만 보면 개인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또 공동체적인 관계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쉽고 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승리를 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하나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또는 어딘가로부터 듣는 말들, 또 그런 정보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이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가?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있는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나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그들에게 반응하거나 나타내는 행동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그런 표현과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일들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과 나의 반응이, 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인가?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말과 또한 우리의 자신의 행동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과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이나 행동들 역시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과 우리를 위해서 사신 선한 삶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과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과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일들과 선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삶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주님의 몸이자 주님의 몸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새겨놓으신 그런 선하신 아름다운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